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한 세대 전보다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생활 수준도 한 해가 다르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하루 세끼 먹는 문제만 걱정 안 해도 잘 산다고 생각했고, 또 자가용 승용차라도 한 대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정말 부자라고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돼야 부자 소리 듣는지 모를 정도로 대부분이 잘 살고, 가정마다 한두 대 이상의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높아져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원 진학률도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이 38.4%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지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한 세대 전보다도 살기 좋아졌느냐? 많이 배운 요즘 사람들이 옛날보다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와 마약 중독 등으로 사회가 불안하고 깨어지는 과정이 많아서 그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죠.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고,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들은 것도 많은데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어른도 아이도 없이 자기 생각에 어른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읽은 사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탈출해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라는 인물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이 없던 시절에 백성을 다스리던 지도자로서 재판관의 역할과 군사 지도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사사기에는 기드온과 삼손 같은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기록한 역사서로 기억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사사기의 내용은 믿음 좋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혼란과 방황과 무질서가 혼합된 어두운 시대의 슬프고도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서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았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지상천국 같은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왕노릇하고 사니까 인생을 인도해 줄 스승도 필요 없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나 어른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오늘날의 무질서한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로 인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암흑과 혼란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군데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7절의 말씀인데,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의 뒤에 살아있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신앙의 어른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다시 말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애국을 떠난 1세대는 광야 생활할 때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며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해서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니까 당연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모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요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간구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반에서 애를 먹이는 아이 하나에게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고 나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 엄마 아빠가 난리가 없었을 거니까 집안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어떤 청년이 부모를 죽이고 집을 불태워 강도 사건처럼 이장했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어느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죽여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다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모들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을 요즘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의 부목사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몰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체험적 신앙이 없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고기를 가져오면은 기름부터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경스럽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의 부위를 먼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장도는 여인들을 유혹하여 동침을 하는 등 악한 짓을 하다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제사장의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이하의 내용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2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으며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말이 계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고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복그릇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앞둔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남겼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도 알게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사시대 직전까지 분할된 그 땅을 정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거역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배울 때가 아니다. 분할된 땅들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땅 넓히고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는 땅은 물려받았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물려받지를 못했는데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영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웨슬레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죽어가던 나라와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 부흥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웨슬레는 영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만약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부흥은 당대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국의 교회도 웨슬레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려한 교회 건축과 선교에 힘을 쏟아서 좋은 건물들은 후손들에게 남겨줬지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부흥을 맛보면서 신바람이 났는데 영국 교회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어서 지금의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잘 지었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땅을 사서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 묘지 만드는 일과 선교사 파송 같은 눈에 드러나는 일에는 힘을 쓰면서
이런 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영국이나 유럽 교회의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정말 신나는 시절이 있었죠.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 높여 칭송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부흥을 할 수가 있는가? 한국 교회의 성장 비결을 배우자고 하면서 온 세계 교회들은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을 이제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나 협력 선교사라도 한두 명 파송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이미 쇠퇴해버린 유럽 교회가 같은 길을 똑같이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적게 낳는데 적게 낳은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준비 바쁘고, 취업이 안 되면 교회에 다니기가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노령 인구만 일어나니까 우리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던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간다는 유럽 교회의 이야기가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이단들에게 건물을 팔아넘겼다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각 교회의 주보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유년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출석수가 작년 출석수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멀지 않아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비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가면 20, 30년 후에는 제 생각에는 20년도 걸리지 않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준다고 할지라도 교인 수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건물을 확장하고 주차장과 묘지를 사기 위해서 정신이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교회가 비어가면 교회 유지 위해서 교회 땅을 잘라서 팔아야 하고 선교사 지원자들이 없어졌다고 이제 난리를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떠난 후 다음 세대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교육이 전체 교회, 전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교사들만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시스템이 교육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한 세대 전에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서울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백영희 목사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목표는 오직 주일학교 교육이었고 다른 일이 없는 한 전체 장년 교인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다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까지 다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는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뜨거운 가슴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을 길러냈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진 교사들이 바로 주일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교육은 유년주일학교 교육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교인들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교사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1차적인 관심과 책임은 교회가 아닌 부모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며 나의 자녀들은 거듭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모들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할 몫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누구보다 먼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교회는 그만 가고 대학 가서 교회 가라.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미 내 부모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일이 많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며 반기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머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진 그들을 더 이상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장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어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하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투자는 하지 않고 길러내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능력 있는 사람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길러내지 않고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발전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적으로 투자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해도 지금의 유능한 설교자만 바라보는 교회는 그 목사가 은퇴하고 현직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함께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한때 대교회로 이름이 났던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뉴욕 제일침례교회고 다른 하나는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입니다. 뉴욕 제일침례교회는 1900년도 초에 IM 할때만이라고 하는 뛰어난 설교자가 목회를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할때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거리에 줄을 서가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직 할때만 목사의 그 은혜로운 설교 하나로 그 큰 교회가 잘 돌아갔고 별도의 주일학교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때만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때만 목사의 뒤를 이을 만한 뛰어난 설교자가 없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 하나로 지탱해왔던 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어서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 비해서 달라스 제일침례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평가받는데 그 교회의 목사인 조지 트루엔 목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마 트루엔 목사도 세상을 떠나면 그 교회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됐는데 뉴욕 제일교회와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였던 트루엔 박사가 자신의 설교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루엔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의 곁에는 밥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평신도 교육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 트루엔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도 이 교회는 이미 대규모의 주일학교 조직을 자랑하고 있었고, 트루엔 목사 이후에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버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자의 전철을 밟으면 실패할 것이고 성공자의 전철을 밟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전 교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몇몇 뛰어난 당연의 지도력과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교회입니까?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가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사시대와 유럽교회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알곡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의 마무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럽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